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조촐하네요.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완벽한 계획보다 명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건넜다는 것을 봤습니다. 요단강의 의미 뭐라고 했죠? 요단강의 의미는 세례를 뜻한다 그랬어요. 세례, 거듭남. 그래서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의 마침표이며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 그들의 후손들과 그 다음 신앙을 이어갈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볼 수 있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를 경험할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이 잊혀져 갈 때 기억하라고. 무엇을요? 우리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애굽을 나왔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광야를 지나왔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요단강을 지나왔음을 기억하라고 기념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념비, 구원의 기념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실패를 경험할 때 다시 일어서는, 다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기념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단강을 지난 이후 사건으로, 자,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수아 5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 지나온 이 사건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행적, 이스라엘의 이 활동은 모든 게 다 대서특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뉴스에 제일 먼저 보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행적이. 그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두려웠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나안 이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느냐? 네,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칼이나 잡아봤겠습니까? 유단자가 있었겠어요? 전쟁의 경험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여리고 성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 두려울 만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포커스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딱 보면, 이스라엘 자체만 보면 두려울 게 없어요. 가나안 주민들도.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간담이 녹더라. 자,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누가 얘기하죠? 이 얘기를 기생 라합이 한 얘기예요. 여리고성 주민이었던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가 간담이 녹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 강물을 멈춰 세울 만큼 강하다는 건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적은 중요합니다. 누굴 드러내기에?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그들이 사는 방식은 무엇인지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은. 오히려 세상은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서 탈이에요. 크리스찬 이미 다 알아. 너무 많이 보여줬어, 민낯을.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 악플은 관심이 없으면 달 이유가 없답니다.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현재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언론 매체가 기독교 까는데 재미 들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모든 영상 컨텐츠 안에 범죄자는 다 목사 딸, 목사 아들이야. 심지어 유명 가수들까지도 기독교를 비하하는 옷을 입거나 조롱하는 제스처를, 포즈를 취하는 이유. 여러분,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간담이 녹았어요. 왜? 이스라엘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고요. 두려워서. 그런데 세상은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조롱해요. 범죄자 수준이면 목사 아들일 거야, 목사 딸일 거야. 그게 정이 내려져 버렸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정작 달라야 하는 이들이 그들과 같은 색깔,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얼마나 다른데, 어떻게 다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얻은 건 뭔데, 뭘 줄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뭘 줄 수 있는데. 너희가 줄 수 있는 게 뭔데? 먹을 거 줄 거야?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니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뭔데?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여러분, 뭘 줄 수 있어요? 세상에. 보니까 똑같거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도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뎌내는 것도 없어. 걱정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해. 탐욕은 더 많아. 불평은 매일 하고,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기 바쁘고, 힘들면 불평하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불리하면 숨어버리고.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주시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주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인가? 저 사람이 진짜 우리와 다른가? 다르면 어떤 부분이 다른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전능한가? 저들이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할까? 저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의지하면 그분은 과연 도우시는가? 누굴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은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건넜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서와 규칙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그냥 가자 해가지고 첨벙첨벙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봤죠.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앞서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제일 먼저 앞서가라 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더 웃긴 건 요단 강물이 너희가 앞에까지 오면 갈라질 것이다가 아니라 니들이 발을 대는 순간에 갈라질 것이다요. 그러면 옷은 젖을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젖으려고 안 해. 여기 앞에 서 있어. 갈라지면 갈게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5절에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져요. 잠겨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잠겨야 되는 거예요. 잠긴 다음에 물이 갈라지는 거지, 갈라지면 하나님 가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넜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지켜서 건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예배 시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켰다고, 내가 예배 시간 지켰다고, 내가 기도 시간 지켰다고, 내가 말씀을 지켰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시간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은 우리가 집을 어디다 지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다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근데 7장 25절,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러분, 이 주추라고 하는 건 원어로 테데멜리오토라는 말인데,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더 먼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과거 완료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이 주추를 반석에다 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서야 반석에다 주추를 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자, 2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자,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어리석다,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원어로 나발이라는 말이에요. 뜻은 뭐냐면, 말씀은 들었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내일 뭐 먹고 살까, 모레 뭐 먹고 살까.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보다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 즉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25절과 27절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보통 넘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다, 견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삶으로 안 가지고 온다면 그 믿음은 견고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많이 있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많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만 지키셔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만 지키셔야 되는가? 여러분, 약속은 같이 지켜야죠. 만나기로 했어요. 누군가를 연락해갖고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시간대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대에 안 왔어요. 약속 지킨 거예요? 그 약속은 지킨다는 건 뭐예요? 같이 그 시간대에 만나는 것을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갈게. 다 왔어. 갈게. 그 약속 아직 안 지킨 거예요. 와야지 약속을 지킨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본인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키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경험할 수 없습니까? 왜 느껴지지 않고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자꾸 무너짐이 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넘쳐나지만 인간의 순종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많지만, 주어졌지만 지키려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간담이 녹는 일은 적어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이 원어로는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카바드. 무슨 뜻이냐? 무겁다, 엄하다라는 뜻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듯 무거운 분위기, 무거운 말, 경건스러운 말, 엄한 말,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전부터 내려오던 방식과 전례를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와 사랑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배가 진행돼 왔던,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순서와 규칙과 방법들이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과의 관계는 빠진 채
종교적 방식과 순서를 지킴으로 무겁고 엄하게 함으로 공격하는 듯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반응은 누가 하냐면 입술로 무겁고 엄하게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경외함이 나오고, 누가 시켜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왜 지켜야 돼?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지키셔? 요즘 시대에 누가 그걸 지킬 수 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하루를 지키고 일주일을 지키고,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육체를 지키시고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지키시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신다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신다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신다고요. 도리어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이렇게 이 계명이 어렵지? 여러분, 10계명 지키기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걸 하나님 왜 자꾸 시키시는 거야? 그게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이렇게 안 지켜져. 하나님은 왜 이걸 지키라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왜 지키라는 거야? 부모를 왜 공경하라는 거야? 왜 간음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것을 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야? 왜? 그게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 그게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기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무겁습니다. 엄하기도 해요. 뭐 이런 것까지.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걸 알면 그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기에, 예배가 나를 지키고 주의 명령이 나를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기에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점령을 위한 전쟁 준비, 무술을 배우고 근육을 단련시키거나 칼을 갈거나 활을 당기는 연습을 하거나 체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생뚱맞게도 뭘 요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할례, 남성의 음경에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자,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어요. 그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표였어요.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시죠. 자, 17장 10절.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이제 뭐 결혼 안 하신 분들, 남성의 성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성기를 제외하고 어떤 신체 부위에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부위는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만들어내는 부위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부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시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 거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싸우는 기술도 아니고 최첨단 무기를 연마하는 것도 아니에요. 칼을 날카롭게 갈라는 것도 아니에요. 방패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략적 전술을 소개하시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헷갈려요. 과연 이분이 전능한 분이 맞을까? 이분을 믿어도 될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의 삶의 처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고 아는지 모르는지 생뚱맞은 명령이나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랬더니 말씀을 읽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도저히 내 삶하고는 지금 일치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야? 이걸 맞는 거야? 내가 이 성경 진짜 따라가도 되는 거야? 의심이 더 들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의 상황과 맞는 말씀들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적진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질 않나. 생뚱맞은 응답을 하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과 맞는 말씀들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더 사리에 맞고 이치에 동이 되는 일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과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겠냔 말이에요. 적진이 바로 앞에 있어요. 요단강을 지금 건넜어요. 여리고 바로 앞에예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리고 바로 앞에예요. 지금 20대들, 20, 30대, 40대들 전쟁 준비해서 칼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화살을 어떻게 쏘는지 이거 지금 연마하기도 바빠.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전쟁에 대해. 체력도 없어. 여러분, 넷플릭스 피지컬 100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우락부락한 근육질 몸이 아니에요.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다. 자, 그 결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5장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저는 몰라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받았어요. 그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제가 선교를 갔을 때 마침 우연히 거기에 있는 고아 아이들이 이제 포경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오는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와서 일주일을 거의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을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그 친구가 제 기억으로는 너무 밝고 에너지가 막 넘치던 애거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 그냥 파김치가 됐어. 여러분, 적진 앞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 30, 40대가 할례를 받는다고. 이런 전쟁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노예 생활 430년을 보내고 부모들은 40년 광야에서 보내다가 다 죽었는데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리고가 바로 앞에예요.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적진 앞에서 대놓고 우리 다 누워있다.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 우리 할례 받아서 지금 힘도 못 쓴다. 대놓고. 하나님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종교적 의식,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적진이 코앞인데. 전쟁 나가야 돼. 20, 30, 40대를 지금 저렇게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자, 여호수아 5장 1절. 우리 아까 봤죠? 여호수아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간담이 다 녹았어요. 막 두려움에 달달 떨어. 그럼 이때가 바로 좋은 타이밍 아니에요?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쟤네는 사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야. 완벽한 계획이에요, 지금이. 간담이 다 녹아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데 하나님 가서 치면 우리가 지금 사기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속마음이에요. 근데 갑자기 할례를 해야 돼.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은 군사작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있나요? 레위기 26장 12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너가 내 백성 맞아? 여러분, 기세가 올라가는 완벽하게 가나안 이 여리고 주민들이 달달 떨고 있는, 우리가 가서 무찌르면 쟤네는 칼을 덜덜덜덜 떨면서 잡고 있을 아주 좋은 타이밍, 완벽하게 무찌를 수 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 기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세요. 여러분,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뜻은 뭡니까?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완벽한 계획, 내가 봤을 때 이 기세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완벽한 계획이야. 완벽한 타이밍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맞아? 너는 내 백성 맞냐?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 백성 맞냐?
너 하나님의 사람 맞냐? 하나님의 백성 맞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일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눈에 보이는 확연한 계획보다 눈앞에 보이는 적진을 향해 어떠한 전력을 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깨끗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분의 명령이라면 내가 못 지킬 일일지언정 그분이 지키실 것을 믿는가? 여러분, 적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산과 같은 여리고 성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해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예,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해요. 저 사람보다 스펙 좀 더 많아지기 원하고, 저 사람보다 좀 강해지기 원하고, 저 사람보다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가 내 백성 맞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여러분 어떠세요? 지루하세요? 찬양 기도할 때 어떠세요? 할 말이 없고 지루하세요 혹시? 여러분, 천국 가면 그거 매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천국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자신의 능력으로 갔어 봐요. 여리고성을 자신의 능력으로 정말 칼을 잘 갈아가지고 군사훈련 2주 동안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예배,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천국과 다르지 않아요. 천국 가면 새로운 옷을 입고 영광스럽고 그냥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서 다 기억을 잊어버리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이 내 와이프였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천국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억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향해 경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났네. 야, 저 집사님, 저 청년, 아, 저 누나, 저 오빠 만났네. 야, 하나님 진짜 구원하셨네. 야, 내가 여기 이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결국 여기에 와 있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럼 뭘 찬양하실 거예요? 뭘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뭘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예배가 그 땅의 예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표시를 하고 있나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예수 믿어? 우린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는 할례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례를 통해서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모습이 유대인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내면의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할례는 어디다 행해라? 할례는 마음에 행해라.
여러분,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겉에다 하는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사람 마음에 할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미 할례 받았으면, 예수님 계시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전능하시구나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표식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뭘로 알아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너의 행적이 어떠한지를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계신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겉으로 십자가 매달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교회 다닐 것 같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간담이 녹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예, 오늘 찬양의 가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믿는 것이에요. 네, 보는 것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예,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우리 쉽게 넘어집니다.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여리고라는 또 적진 앞에 있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완벽한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심을 믿고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심을 믿고 굳건히 세우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24년도 끝까지 달려가며 가나안 땅을 취하며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해요. 주
주여.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자, 여러분, 적진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얼토당토한 명령을 하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래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20대 장정들 다 누워있고 어떻게 이기라는 겁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싸움의 승패는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아들이 생길 기미가 안 보여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여 아들을 낳읍시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요, 그 아내 말을 듣고, 자기가 봤을 때도 너무 노년이야. 아내 사라는 이미 폐경이야. 생리가 끝났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내 말에 솔깃해요. 그래,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 낳자.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로부터 25년, 거의 28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러고 나서 나의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완전하라. 그러고 나서 언약으로 주신 표징이 너에게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 앞에서 할례도 행할 수 없는 불순종을 행했다면 여리고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생뚱맞은 이 명령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여러분, 대포 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하나님은 생뚱맞은 명령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특별히 제사장들, 주의 종들 제일 먼저 나와서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 여리고성을. 그리고 진중에 가서 누우니라요. 여러분, 이것만큼 의미 없는 짓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돌고 와가지고 초소에서 자빠자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그걸 6일 동안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백성들아, 7바퀴를 돈 다음에 외쳐라. 같이 외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플랜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플랜 이렇게 세우면 내가 완벽할 것 같죠? 그 계획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완벽한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거룩한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 말이야. 누가 대통령을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자격이 돼야 되죠. 대통령과 만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죠.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게 오늘의 할례인 거예요. 내 백성 맞아?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분명한, 여리고성 정복 전에 이것을 명령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까지 끝낸 거예요. 그러면 무너졌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어요. 기생 라합만 살았어요. 예, 여러분 삶 속에 돌아가실 때 여리고성과 같은
단단하고 두꺼운 성벽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들 많이 있을 것이고 힘든 시련도 많이 있을 것이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어려워요 지금. 이제 와이프 출근하면 애 둘을 봐야 돼. 너무 두려워 그게. 근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자,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내시고 일주일 뒤에 또 여리고성 다 무너뜨린 다음에 기쁨으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